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어제 그제 본문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사왕의 어떤 좋은 점들,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이 굉장히 원만하고 긍정적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말년에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죠. 참 이것을 보면 인간이 끝까지 신앙을 잘 유지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장에 와서 그가 탈선한 부분은 그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다른 왕들이 탈선했다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하죠. 뭐가 다르냐면 대부분의 타락한 왕들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적인 그런 직접적인 관계되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고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인데, 이 아사는 그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뒤에 와서는 뭐 우상 숭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아사 왕의 변화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것은 이제 외교적인 타협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지금 예전 같으면 어떤 전쟁의 위기나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풀어갔던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그 외교적인 그런 아버지 때 그 조상 때에 있었던 그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어떤 외교적 타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 그가 예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우선순위와 그 관점의 포커스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35년 동안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했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더 앞서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가 질책을 하잖아요. 질책을 하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사의 반응이, 어제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따랐던 그 아사 왕이라면 이번에는 그의 말을 아주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와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을 그런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를 보면, 와,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주변에도 보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물론 모든 인간이 변화했지만 좋은 면으로 변하는 건 좋은데, 그 나쁘게 변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좋은 환경이 되어서 그 환경 속에서 변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그 환경 좋은 것에 대한 그 속에 어떤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미를 탈 수 있고 비즈니스를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뭐 관계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코노미를 탔는데 지금은 이코노미 못 타. 비즈니스를 타야 돼. 2배를 줘도 타야 돼. 그게 왜냐면 그 10시간 동안 그게 뭐 이게
건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런 보는 입장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보게 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의 정당성을 주시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더 나가면 질책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이 지금 아사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을 가면 12절에 오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하는 건 뭐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강조점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그런 뭐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생활 가운데 이제 어떤 자기의 놓인 상황에 더 익숙해졌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이 전쟁이 35년 동안 없었다가 이제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진 것이죠. 평화가 깨지고 어떤 새로운 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그 아사가 옛날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제 안일하게 됐다는 거죠. 안일한 생각. 그래서 신앙의 경계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젠 자만에 빠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오랜 생활 동안 뭐 흘러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모든 일을 풀어가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지는 상황에 선자가 와가지고 너 그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노가 옛날과는 다르게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를 질책했다고 감옥에 넣어두는 그런 모습들이 아사의 달라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그냥 늘 평화만 주시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좋게 만들어주면 대부분 타락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기독교도 국교가 되면 타락하게 되고 콘스탄티우스도 국교가 되면서 완전히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도 너무 좋은 그런 상황만 오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왜 이렇게 많이 약화되느냐 살기가 편해졌잖아요.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땐 주님을 찾아도 살기 편하도 뭐 주님 아니더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해도 뭐 어디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해도 뭐 어디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즐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신앙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 겸손한 것은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그러니까 이 아사의 그 찰서는 뭐냐면 말씀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듣고 싶지가 않죠. 왜? 자기가 이젠 주인으로 자기가 진짜 어떤 인생의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고 있으니까 남의 말 듣고 싶지 않죠. 자기가 항상 옳은 것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지속되던 것에서 중단돼 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 그러니까 진짜 삶이 좋을 때는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더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자기 점검을 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점검이잖아요. 자기 점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좀 소홀해진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내 잘못이 있을 땐 또 금방 뉘우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점검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보통 탈선하는 것은 뭐냐? 그냥 그런 것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멀어졌다 그러면은 말씀 멀리 하게 돼요. 기도 멀리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제는 그냥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상실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유지됐다는 그런 정당성만 주장하고 교제는 끊어진 거죠. 예? 관계는 맺어졌는데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도 그러잖아요. 같이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 관계, 부모 관계가 돼서도 그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관계로서는 있지만 교제가 끊어지면 대화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러면 이전 서로가 조금 원만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지금 아사에게 문제점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한계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것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런 질책을 받으면서 또 그런 것을 고쳐나가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들의 어떤 신앙 그런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늘 점검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독단적이 되어버리면 자꾸 그런 관계를 자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생활 속에 빠져가는 것.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네?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변화가 아사에게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이 아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늘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조금만 소홀해지면 나태해질 수 있는 것. 그랬더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다시 한번 또 신앙을 잘 다듬어서 늘 그 길을 변하지 않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